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꼭 은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자기가 관심 있는 일들이 따로 있죠. 그래서 직장이 없는 분들은 일자리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귀가 번쩍 열리죠. 또 결혼을 앞둔 분들은 좋은 신랑 신부감이 어디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또 돈을 벌어 투자해야 될 분들은 좋은 투자건이 있다 그러면 또 이제 눈이 번쩍 뜨이죠. 이 사람마다 다 관심이 틀립니다. EBS에서 사후세계라는 제목으로 텔레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봤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되나? 아무것도 없다. 사후세계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나와요. 근데 반론을 펴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지 않다. 사후세계 증거 있다. 이렇게 나와요. 기독교 방송 아닙니다. EBS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임사 체험자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너무 이 세상에는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도 정지하고 뇌도 정지했는데 장례식을 딱 치르기 전에 깨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있다. 네덜란드에만 해도 기록된 사람이 400명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책으로도 나왔어요. 미국엔 더 많고요. 미국에는 아예 이 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세계라는 책이 따로 나왔어요. 그리고 의학지에도 다 발표가 되고 이래 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첫 번째가 자기가 죽었는데 끝이 아니고 자기가 죽은 걸 의식할 수 있더라. 이 얘기가 첫 번째 공통점이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자기를 자기가 의식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또 하나는 죽은 후에 빛의 터널이 나타나는데 그 빛의 터널을 통과해서 가더라. 이 두 가지는 아주 공통점이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 사후세계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과학적 진전이 앞으로 얼마만큼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놔야 된다. 이 결론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이 세상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물론 세상 것 관심 가져야죠. 그러나 이 세상 것만 생각하며 산다면 어찌 생각하면 이 EBS 텔레비 그거 방영한 사람들의 생각만도 못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대풍이 듭니다. 창고를 거기를 다 수확해서 쌓아놓고 계획을 세웁니다. 야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것에만 관심 있는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내가 예비한 모든 계획과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는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탄식하셨다. 이 세상 것에만 내 눈앞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 눈앞에 닥친 일들만 급해서 급급하여 살아가는 인생 어리석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축복을 좀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벌벌 떨어하고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죽음.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이 두려워서 불안해서 벌벌 떨며 살기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도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행복감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받고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 오늘 성경에 보니 딱 한 군데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아시는 대로 세 가지 연속되는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의 비유, 또 잃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왜 이런 비유를 참 갑자기 이렇게 하시나? 비유를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씩이나 왜 이러시나? 그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대화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박사들, 스스로 경건하다 자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종교 경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밥 먹고 얘기하는 걸 보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란 자가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나? 풍기불란이다.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아,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려고 저런 자들을 함께 밥 먹고 희희낙낙하고 저러고 있나? 비난하고 조롱하고 원망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딱 들었어요. 듣고 나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그들에게 한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나 하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사랑의 목자이시다.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다시 좀 배울 필요가 있어. 이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뭐 관심이나 있을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천에 깔렸는데 나 같은 거 하나님 관심도 없을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러자 그 목자가 어떻게 했느냐? 뭐 한 마리 그까짓 거 그러지 않고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놔두고 찾아 나서는 사랑의 목자이시다. 그런 얘기를 오늘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옛날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3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이분이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에서 자랄 때 이제 읍내에서 5일장 같은 게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일장 갈 때 이 어머니가 잔치 이제 장을 보려고 이 막내를 데리고 갔대요. 가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시골에 살다가 5일장 가보니까 막 생선도 나와 있지, 정육점도 막 나와서 막 고기도 팔지, 또 아이스케이키 하면서 그냥 막 아이스케이키도 팔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꽈배기도 팔지, 도나츠도 팔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다음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엄마도 잔치 이제 하려고 그 장을 보다가 애를 또 잃어버린 거예요. 애를. 처음엔 점잖게 누구야 그러면서 찾았는데 나중에 정말 없으니까 막 사색이 돼서 애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찾았대요. 찾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엄마가 잔치를 위해서 산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를 찾느라고 물건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막 찾다가 이리저리 찾다가 결국 못 찾았대요. 잔치에 쓰려고 그 산 물건들 하나도 못 찾았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이 한 목자 얘기 들어보세요.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가 양 한 마리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거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거 뭐 다른 목자한테 맡겼는지 아니면 양우리에다 가다 놓고 찾으러 갔는지 그건 언급도 없어요. 그냥 나선 거예요. 그리고 찾을 줄도 어떤 확신도 없어요. 그리고 이 한 마리를 찾으러 돌아다녔다. 멘붕이 온 거예요. 지정신이 아닌 거죠. 찾으니까 어깨에다 메고 와가지고 잔치를 벌였다. 지정신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목자이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너희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할 뿐만 아니고
무익한 죄인일 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체 불가의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외아들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우리 대신 그 고난과 저주와 심판을 그분이 다 당하여 죽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뿐만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대로 된 진리의 길을 가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 주변 사람 다 부담스러워하죠. 예? 기억력도 하나씩 떨어지지, 여기저기 아프지. 옆에 있는 분들이 쉽지 않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에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고 하나 감사하다. 뿐만 아니고 우리들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이 땅 허송세월하지 않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가도록 사명을 주셨다. 더 감사하지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첫째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차가워져 가지고 종교 경찰처럼 남 잘못이나 지적하고 뭘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항상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람들 시험이나 들게 하고 사람들 믿음 떨어지게나 만들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를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항상 기뻐하며 살라. 항상 기뻐하며 살라. 두 번째로는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사랑받는 자도 어려움이 오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 앞에 얘기해. 딴 사람 불러가지고 야, 나 그 사람 미워 죽겠어. 시험 듭니다. 그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한테도 와서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니고 싶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목사도 시험 듭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FM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정도라고요. 정도. 그리고 기도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오든지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어떤 목사님이 허리에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수술하셨대. 수술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평생을 1시간밖에 못 서 있는 거예요. 1시간밖에. 그리고 30분만 걸어도 누워야 돼. 너무 힘들어가지고. 처음엔 막 원망이 되더래요.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 하고 감사할 거 찾으니까 감사드려요. 왜? 1시간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1시간 서서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그렇게 하고 또 살다 보니까 감사거리가 자꾸 생기는데 그때부터 다리 저는 사람들이 보이더래요. 저 사람은 다리를 쩔뚝거리네. 저 사람은 다리 하나가 없네. 저 사람은 저게 문제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들을 품는 마음을 하나님이 써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오히려 목회를 잘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한 후에 오는 결과는 내 눈에 볼 때 그게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그것은 감사할 일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사람들, 우리가 모든 사람들 하나님 사랑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 이거 우리 하고 살아야죠. 왜 그래야 되나? 사람들 그냥 두면 죽어요. 죽어. 육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고 그 영혼이, 여러분 영혼이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지옥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만든 게 아니고 원수마귀와 악령들을 가둬놓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바로 이러한 지옥의 멸망에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들을 건지기 원하시고 어찌하든지 구원하고 어찌하든지 영생을 주고 어찌하든지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명령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래도 말 안 들을까 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말씀하시고 그래도 못 알아들을까 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내가 다 더해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을까 봐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모친이나 자식이나 전토나 버리고 희생한 자는 금세에 집과 형제 자매 모친 자식 전토 100배나 받게 하겠다.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영혼 구원의 일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영혼 구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나? 첫 번째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영혼 구원하는 일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건 인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일을 하게 되면 사탄이 자꾸 우리의 생각이나 집중력, 마음을 자꾸 분산시켜요. 마음을 자꾸 낙심케 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일을 감당 못하게 해요. 어떤 분은 영혼 구원의 일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막 두통이 오더래. 예? 이런 거 사탄의 역사일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엔 자기들의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 안 되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세요. 그들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는 일부터 해요. 기도에 전념해. 기도해. 왜?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안 거예요. 어? 여러분 영혼 구원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내 힘 가지고 바닥 드러날 때가 옵니다. 기도부터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찾는 수고를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목자도 양 잃어버렸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찾으러 다녔어요. 예? 찾으러. 찾는다는 표현이 10번이나 나와요. 10번이나. 찾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찾는 수고를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옆에 사람이 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죠. 내가. 특별히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응? 여러분 왜 성령님이 자꾸 그 사람 생각나게 하지? 그 사람 나 부담되는데? 자꾸 왜 그 사람 생각나게 하지? 여러분 성령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는 사람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든지, 또 하나는 내가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마지막 기회의 사람이 됐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제발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좀 세밀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졸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월 허송세월 하다가 그냥 보낼 수가 있어. 나중에 후회해요. 제가 이웃사랑 나눔 행사 추천을 해라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이 추천 안 하시더라고. 정말 없어서 안 하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도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떻게 하면 좋나. 분명히 있을 텐데 기도를 하다가 그래 좋은 방법이 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분명히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나는 모르니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래서 우리 노인정 총무님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좀 면식이 한번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추천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알았다고. 그런데 어저께 오셨어요. 어저께 딱 명단을 이쁘게 쓰셔가지고 그래서 이름, 주소 이렇게 다 가져오셨어요. 똑똑하세요. 들어오시라고. 어서 오시라고 총무님. 딱 해서 앉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한 분 한 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분을 적어오셨어요. 왜 이분을 추천했는지, 이분 상황이 어떤지 조곤조곤. 저는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어떤 면에서 더 성실한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감동을 했어요. 전화로 부탁을 했는데 어저께 비 오고 벼락치지 않았어요? 이분이 직접 찾아왔어요. 목욕실에 왔어요.
꼴딱 펴놓고 한 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분은 80대인데 아들이 지체장애, 두 분이 같이 살고 있고, 한 분은 90세인데 치매 아들과 같이 살고 있고, 그리고 두 분은 독거노인이고, 네 분을 추천하셨어요. 목요일 날 함께 이렇게 돌기로 했어요. 저는 목표가 이 총무님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총무님이 예수 믿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나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찾아야죠. 열심을 내야죠.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찾도록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인도하셔야 돼요. 오늘 목자는 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목에 두르고 왔다 그랬어요. 질문: 왜 목자는 양을 찾아서 목에 두르고 왔을까요? 어깨에다 두르고? 예?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두둥겨 패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그냥 멱을 따서 오든지 그거 왜 목에다 얹고 왔을까요? 예? 기뻐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마 병들어서 그랬을 거다. 다쳐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안 올라고 발버둥 쳐서 그랬을 거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러분, 이게 때로는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그럴 때, 아우 그래요? 나 교회 갈게요. 꼭 갈게요. 이런 분들 10명 하면 하나 안 돼요. 한 명도 안 돼. 100명 하면 한둘 될까? 대개는 아우 이번 주에 바빠요. 아 귀찮아요. 내버려 두세요. 이대로 살다 죽을 거예요. 뭐 이러면서 그냥 귀찮아한다고.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강권해서 모시고 와요. 어깨에다 메고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강권하는 게 필요해요. 강권하는 게. 왜 강권하는 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강권에서라도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하중 대사라고 주중 대사를 오래 한 분 있어요. 이분이 서울대학 나오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외교 활동 많이 하셨는데 예수를 언제 믿었나? 40대 때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는지 아세요? 아주 기가 막히게 믿었습니다. 이분은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이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나? 곡기를 끊으신 거예요. 이분이. 어머니가. 밥을 안 잡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어머니한테 왔어요. 어머니 왜 식사를 안 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 가지 않으면 나는 곡기를 입에 대지 않고 죽을란다. 그런 거예요. 진짜로 굶는 거예요. 이게 장난인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김하중 대사가 왔다는 거예요. 어머니 교회 가줄 테니까 식사하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교회 생활 이렇게 하시다가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아시는 대로 책까지 쓰셨어요.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전도주의를 앞두고 부담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목사는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러분도 부담이 되지만 저도 대단한 부담이 됩니다. 왜? 한 분을 데려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엉뚱한 소리 한마디 하면 제가 받을 그 원한 제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저도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한 주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일은 사람을 영원한 행복자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의 행복이 아니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고 영원한 행복자로서 이 땅을 담대하고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 하나님 말씀대로. 행복하기를 원한대. 그러면서 말씀대로 하나도 안 해. 어떤 분이 그 회사 CEO인데 시골에서 자랐대요. 초등학교 때 너무 초등학교 멀어서 걸어 다녔는데 친구들하고 오늘 학교 가보니까 친구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물었대요. 야, 너 어디서 났냐? 이 자전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서울에 형이 사줬어. 그러더래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서울에 있는 형이 사줬어.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좋겠다, 부럽다,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열등감에 시달려요. 우울해져요. 사람이 비참해져요.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 그렇게 안 했대요. 어떻게 했냐? 나도 그런 형이 앞으로 되겠다. 나도 앞으로 그런 형이 돼서 동생들을 돕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라고 다 똑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 잘못하면 비참하게 열등의식으로 바닥에 떨어질 수 있고요. 생각 하나 똑바로 하면 우리가 용기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 드라마를 잠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드라마에 부잣집 마나님이 자기 딸한테 3천만 원을 주더라고. 웃는 분은 보신 분들이야. 하루 안에 다 쓰라고. 보셨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보셨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떤 생각이? 부럽다. 나도 저런 엄마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하면은, 그래, 나도 3천만 원은 못 주지만 자손들에게 내가 주며 살겠다. 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생각이잖아요. 성경적인 생각. 여러분, 성경에 대접받기를 좋아하라 그랬어요? 대접하기를 좋아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기를 좋아하라 그랬어요? 받기를 좋아하라 그랬어요? 근데 왜 거꾸로 해요? 성경의 정신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야. 찌질하게 굴지 마라. 항상 기뻐해. 담대해. 그리고 주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용기와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심을 바꾸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주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래서 행복한 성도들, 또 영원한 행복자들을 많이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하나 해볼까요? 금요일날 노 목사님이 이거 한 건데요. 옛날에 저도 아주 은혜롭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예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